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 인생은 고통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십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셨을까? 인생에는 좋은 일도 많은데. 하지만 부처님은 비관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부처님은 병을 고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합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이것도 작은 고통입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맛있습니다. 잠깐 행복합니다. 하지만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립니다. 자식들 걱정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바쁘다고 연락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외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고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화나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것이 고고입니다. 둘째, 괴고. 이것은 변화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도 곧 헤어져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계속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깨달음, 그것이 괴고입니다. 셋째, 행고. 이것이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진리, 집성제에서 그 원인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가래, 즉 갈망과 집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 좀 편히 쉬실 나이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짧게 들렀다 갑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보다 휴대전화가 더 좋아 보입니다. 박 선생님은 자주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다니.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식은 빌려온 것입니다. 잠깐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박 선생님은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래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요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입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끝이 없는 욕구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둘째, 유해. 존재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도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무유해. 어떤 것이 사라지길 바라는 욕망입니다. 이 병만 낫는다면, 이 외로움만 없어진다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와야만 행복해, 자식이 안 오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리, 멸성제가 있습니다. 고통의 소멸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면 된다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쾌락에 빠지는 극단도,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극단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원래 사업을 하셨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큰 집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이 집이 무슨 의미인가? 병을 치료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출가하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산사에서 수행하며 지내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편안한 집도 버리고 맛있는 음식도 포기하시고. 스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느껴지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 니르바나입니다. 꺼짐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진리, 도성제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견. 바르게 보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구나. 나도 젊을 때 저랬었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탐욕, 분노,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와 연민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키우지 않고 이해와 용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정어. 바르게 말하기. 거짓말, 험담,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넷째,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윤리의 기초입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정업입니다. 다섯째, 정명. 바르게 생계를 꾸리기.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속이는 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치하지 않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도 정명입니다. 여섯째,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악한 것은 일으키지 않고 이미 일어난 것은 버리며 선한 것은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것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행동 중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곱째, 정념. 바르게 기억하기. 마음 챙김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 걱정을 하면서 먹지 마십시오. 그냥 밥맛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정념입니다. 여덟째,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 깊은 명상, 삼매를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하든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정정의 시작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실수로 당신의 차례를 건너뛰었습니다. 화가 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는 거야? 일부러 그러나. 하지만 잠깐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먼저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정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정사유입니다. 저 사람도 나이가 들어 실수할 수 있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가끔 깜빡할 때 있어. 순간 화가 누그러집니다.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어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화내고 기분 나쁜 하루를 보내는 대신 평온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섭섭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나는 버림받았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만 이런 거야? 원망과 서러움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며칠, 어쩌면 몇 달을 우울하게 보낼 것입니다. 두 번째 길, 아쉽지만 자식도 사정이 있겠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정견과 정사유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섭섭함은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고통을 만든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고통의 원인부터 해탈의 가능성, 그리고 실천의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유명한 말씀을 전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단 두 가지만을 가르친다.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해탈. 부처님은 철학자가 아니셨습니다. 신학자도 아니셨습니다. 부처님은 의사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제시한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본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착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욕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 않기. 밥 먹을 때 텔레비전 끄기. 화날 때 심호흡 3번 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남은 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채운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